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인 순복에 대한 권위의 일련의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거듭 여기서 강조하여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지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순복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런 만물에 지음받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결과도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요,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냥 서로 원망만 불평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변화되고 세워지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길이 열리고 문제 마음의 평강을 주어주죠.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변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평강 기쁨이 주어져야 돼. 자유가 주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주변이 풀어가고 되어지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풀어져 보세요. 마음이 세워진 것만 우리는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주권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죄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 죄 세력에 붙잡혔을 때는 하나의 주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 여기서 뭐습니까?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대해 인도하시는, 특별히 하나님 당신께 순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축복과 형통의 길로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대해서는 저주와 파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예수를 믿고 생명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저주의 길로 가는지 파멸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순복의 여부가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복된 인생 길로 가려면 절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잠언서라든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약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심령에 바로 죄 문제가 처리되고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명들이 생명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플 일이죠. 마음이 아플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선포되는 증거되는 말씀이 아주 기가 따갑도록 선포되잖아요.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열려있고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힘은 누구나 안 된다 이거죠. 특별히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복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바로 삶을 살 때 특별히 하나님 성품에 부합된 공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행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확증함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확증하셨으므로 그게 믿어짐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자문하고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할 때 성공적인 삶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 세우고 어떤 일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말고 어떤 훌륭한 아무리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묻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게 주님과 그런 깊은 영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말의 응답은 유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개. 여러분 내 안에 경영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응답은 유학교로서 난다 그래서 유학교에서 난다. 유학교로부터 나오니라 난다는 겁니다.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 결정은 주님께 하신다. 본절의 의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 결제를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때는요. 훈련이 끝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내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제 문제가 처리되고 내 의가 오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면요. 그냥 내 발톱 행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이끌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성령 우리는 이끄시니까. 그런 믿음의 생활, 신앙이 되면 어떻게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그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는 뜻 가운데서 어떤 일이 여러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임수영 장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 어때요? 찬양 인도합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기 누굽니까? 병곤사는 봉사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봉사부장으로 그 행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 허락한 자리니까. 정장로도 그 세나티코 코리아 그 사장의 자리가 그냥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허락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니까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 돼. 아,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구나. 하나님 허락한 자리구나. 그걸 내가 자꾸 신앙 확정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게 축복의 자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영성이 생활의 삶에서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죠. 나도 목사도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거니까. 그래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심령을 살피신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의 혼성상 죄임을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인식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그 심령 깊이를 본다는 거예요. 깊이에 뭐가 형성됐느냐 이거죠. 그걸 내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겠죠. 그 2절이 그런 거죠.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 행위, 내가 보기에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 아니죠. 여러분 안에 뭐가 형성됐느냐, 선한 것이 형성됐느냐, 악한 것이 형성됐느냐, 그거 분별을 해야 돼. 내가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는, 악한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말을, 내 생각, 내 의를 온 것을 내 안에서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수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본문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행사가 계획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내려놓으라는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서 온전케 되는 게 하나님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확증이 있어야 돼. 삼절 보면 너와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모든 주권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주권에서 하나님께 내려놔라.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계획 세우는 것보다 우리는요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하나님 계획하시면요, 하나님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계획하시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현재뿐이 아니고 10년 후, 100년 후까지도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행하는 모든 일도 그냥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르는 내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합니까? 근데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일에 임하고 개입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전에도 내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자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이겠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도 드러나게 해도 성령이 드러나도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고 기도 강구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획하고 목적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여기 행사를 요약해 맡기라고 했어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까? 주거렘 리언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리고 악인도 뭐라고 했어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미를, 악인은 재앙의 날에 사용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의 날에. 어떻게 사용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뭐라고요?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감동이 오면, 성령으로 감동이 오면, 어제 이제 누굽니까? 이경 목사가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백석대학교 교수가 되면은 내가 장경호 목사를 잘 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적은 자까지 모든 자를 같이 섬기세요. 같이 모든 자를 섬기세요. 섬기는 게 뭐냐? 내 털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모든 자에게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는 낮은 자 모든 자를 섬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또한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그때 어제 주께서 사모를 통해 그렇게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목사님하고 장경호 목사하고 각각 의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섬기세요. 받드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6절을 봅시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뭐라고? 떠나게 된다. 인자와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하여 죄악을 속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자,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인간을 공의에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면모, 즉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변함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 속에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속에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면 악에서 여러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히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육으로 돌아와 보세요. 내가 악을 해도 악을 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외할 때 참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속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적극적이에요. 성령 안에서는요, 적극적으로 행하게 만들지 소극적인 행동은 용납을 않죠. 여러분 소극적에서 마음과 생각을 허탄는데 빼앗길 때 그렇잖아요. 인간의 근본이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에서 벗어나니까 소극적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떠나게 된다, 떠나다,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악을 쫓아버리다. 악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자, 여러분 7절 봅시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이게 이런 말씀 보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겠죠. 여호와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화목하게 된 줄 아세요? 원수까지, 원수까지도. 사람의 원수, 어떻게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다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를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어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마귀가 나를 그냥 공격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에 대한 그 깊이를 몰랐죠. 그냥 탈바고 있는 게 막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입에서요 막 악이 나가잖아요. 독이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하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그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 여러분이 감정으로 생각으로 절대 말대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그게 여러분이 100% 지게 돼 있어. 그냥 주여 딱 해보세요. 주여. 무릎을 딱 꿇어봐. 그러면 잠잠해져. 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원수에게 지배받는 마귀가 굴복함으로 뭐가 이루어져? 화목히 이루어지죠. 사람과 잘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남편이 아내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대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뭐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계속 이게 못 이겨요. 여러분 딱 무릎을 꿇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때는 보세요. 어떤 때는 마귀가 하나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 마귀가 허락할 때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자녀들도 갑자기 여러분 대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없으세요? 대들 때도 있어. 남편도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아니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속으로 주여를 하소. 주여. 그래서 여러분 7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 사람의 원수를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8절 봅시다. 8절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냐고는 안 돼. 우선 그게 내한테 부딪히고 내한테 거슬리고 내 안에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속이 막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전에도 안 그래. 그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전에.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연단이 돼.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훈련이 연단 없이는 안 돼. 그게 다 여러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절대 마귀는 여러분을요 머리카락을 건들지 못해. 근데 하나님 허락할 때서 요백에만 허락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제한적으로 마귀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뭐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나가야지. 그래서 8절 봅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다 낫다 그랬어요. 적더라도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복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손에 항상 기억하세요. 불의로 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적은 손 하나님 공의를 겸하면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로 재물을 모으면 그 탐심이죠. 욕심이 오지요. 욕심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제가 그런 그 말씀 속에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그런 방법을 해서 돈은 모을 수도 있지만 돈은 모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축복이 끊어진다. 그 말 듣고요. 이건 아주 결정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계획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안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고 안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응답을 못 하나님 물어보세요. 물으세요.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사 계획 속에서 내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전 나더라고 밀어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세요. 통찰 안목을 주세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주권 안에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께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세우시고 은혜 주고 역사하시고 그네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권에 인정 굴복하고 요런 말씀 행하고 증거되어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통해 영광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네에 감사해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차고 넘치게 치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천배만배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